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거울을 몇 번 보시나요?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스 신화 중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모습에 반해 물에 빠져 죽게 되어 버렸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도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세를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아스예레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 다쳤다. 모압의 가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렐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스에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 셀리시알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므림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고 애가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모압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를 떠난 조카 롯의 두 아들 중 하나인 모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속입니다. 그들이 주거하던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기복이 심한 고원지대로서 아래로는 에돔, 위로는 요단 평야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양 옆으로 아라비아 사막과 그리고 사해 바다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비롯하여 암몬, 에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가깝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것은 모압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고 또 아주 건방진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튼튼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길헤레스, 헤스본, 엘르알레, 야스, 소알, 호로나임, 이렇게 여러 도시가 기록이 된 것은 그만큼 유명한 도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게 힘있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여러 번 언급되어 나온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실제로 포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부와 강한 군사력,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신을 놓으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교만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교만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나르키소스와 비슷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인정하는, 마치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자만하고 오만으로 빠지게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취해서 바깥을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의 극치를 달리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심과 자아도취에 빠져 꽉 막힌 사람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흠이 많고 못난이고 오점투성인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은 거룩하고 선명한 기준으로 나를 볼 때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나.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만한 모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약함을 보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기와 질투가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웃집 곡간에 곡식이 차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을 그들은 반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자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보물과 물건들이 바벨론에 의해 빼앗길 때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음미하며 즐겼습니다. 이웃을 향해 아주 매정하고 냉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압에게 하나님은 그 교만의 근거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수많은 부와 강력한 군사력과 튼튼한 성읍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게 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애가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부분이 구약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은 안타까워서 우는 것도 있지만 멸망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내가 인내하며 시간을 줄 수 없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원래 모압은 민수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의 여자들과 간음 행위를 하며 스스로가 멸망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기 시절이기 때문에 약 BC 15세기 정도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했던 미디안의 5 왕들은 그때 심판을 다 받았지만 모압은 약 9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 취하여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을 인하여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며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